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신의 행정에서 제11절에 복을 미리 심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바가다국 빈빈사라 왕에게 말씀하셨다. 이 궁전은 지은 지 몇 해나 되었습니까? 700년입니다. 왕이 몇 명이나 바뀌었습니까? 20여 왕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왕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든 왕은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 아버님을 알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궁전은 아직 있으나 왕들은 모두 다 바뀌었고 천지도 비록 나타났으나 항상 있지 못하며 삼계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도만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니 화는 싹트기 전에 끊어버리고 복은 미리 심어야 할 것이요. 온의 모든 환난을 멸해버리는 것은 횃불을 태우는 것과 같고 쌓은 덕이 달로 더함은 초생달과 같은 것이요 해서 보육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83세 되신 노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왜요는 일본 사람 담요가 왜요기는 한데 왜요? 그랬더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들이 돌아온다는 귀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위장이 고장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다는 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여태까지 속을 많이 썩였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마음을 잘 잡고 직장을 다니는데 그 아들이 집에 온다.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집에 온다. 요것만 딱 듣고서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갖고 놀래가지고. 근데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제 아파가지고 치료하고서 나오니까 아들이 집에 형광등이 고장나서 그 형광등을 가로주려고 사가지고 온다. 이랬는데 평소에 아들한테 너무 그냥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아들이 온다. 이것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수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건 수행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83세까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으신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는데 이분도 남편분이 판사로 평생 봉직하시고 사위들이 대법원 법관을 지내고 이렇게 한 아주 다복한 집안인데, 이제 아드님 한 분이 본인 생각에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온다. 뭐 하러 온다는 다 빼고서 돌아온다. 그 얘기에 놀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달 동안 죽도록 고생하시고 깨달은 것이 수행이 부족한 거냐. 그래서 아니다. 수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심이 부족한 것이다. 신심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신심인데 믿음인데 이 기초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평생 동안 나름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수행을 엄청나게 하셨는데도 그 상황에서 경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 만들어갖고 병원에 가서 직사게 고생하고 오셨단 말이지. 그게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불교는 깨닫는 종교지 믿음의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경전에서 부처님 경전에서 신의 행정의 프로그램에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없단 말이지. 경전의 일승원교라고 하는 대방광불 화엄경에서도 신의도원 공동법,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심을 어떻게 기르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불심이 있어, 부처님을 참 잘 믿어, 이렇게 할 때는 그분에게 어떤 특징이 있어서
불심이 좋다고 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자는 믿음이 있다. 부처님을 참 잘 믿는다. 근데 입으로만 믿느냐 아니면 본인이 실천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심은 뭘로 우리가 그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하고 그 복을 짓고 그 공부하고 그다음에 남들에게 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사람은 신심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금강경이나 반야부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불자는 공양을 잘 올린다. 공양을 잘 올린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신심이 길러지는 거예요. 신심이. 그러니까 그 입으로는 매일 부처님 입만 뻥끗하면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해도 현실에서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밥 노래 부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불자들은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신심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많은 불자들이 오해를 해서 불교는 모두 마음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에 달려 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표현할 때 일이 성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사경에도 그렇고 지장경에도 그렇고 향, 또 등, 꽃, 또 의복, 음식, 화구 이런 것을 계속 공양 올려라 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5가지 복덕을 갖추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오복덕. 요 5가지 복덕을 갖추는 방법인데 요게 뭐냐면 모든 것은 이 신심에서 복덕이 갖춰지게 돼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하나씩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양을 먼저 올리게 된다.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불보살님들이나 제가 저보다 어른들께 어떤 향이 됐든 꽃이 됐든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갖다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절집에서는 식사 음식 먹어라 하는 것도 공양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처음 온 불자들이 공양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대놓고 부처님 전에 뭐 올리라고 자꾸 한다고 그런 때는 공양하라는 것은 밥을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지? 이제 평소에 공양하고 물론 그 똑같은 의미기는 한데 그래서 요때 공양은 불보살님들 전에 그 내가 물질적인 것을 올리는 거 향, 꽃 또는 의복, 음식, 화구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심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즉시 부리고 마음 먹게 달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공양을 하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또는 청법이라고도 하고 학법, 불교를 공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냐면 우리가 수명, 건강이 좋아진다. 수명, 건강이. 그래서 많은 불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재물이 나가야 될 운이 됐는데 재물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목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은 늘 적절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만큼만 가져야지 그게 넘으면 거기에 쳐서 자기 운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적으로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적절하게 이어서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 부분들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게 되면 수명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이 공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종류. 일반적으로는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불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물로 사찰을 짓거나 또 경전을 짓거나 탑사를 보수하거나 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 제물로 되기 때문에 제물과 관련된 공양 우리가 제시 또는 제공양 그렇게 베풀 시자 써가지고 제시 이걸로 공양을 올린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제물로 올리는 공양은 제물로 할 때만 된다 그런 거지. 근데 모든 부분을 다 갖추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갖춰져 있는 부분은 본인이 전생에 선연을 많이 지은 부분이고 안 지은 부분은 금생에 와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공부도 잘하고 세상 잘하는데 재물이 안 받쳐져 갖고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법우가 와서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 그랬더니 제가 스님 4년 전부터 스님이 군불교에다가 그 하는 초코파이하고 이런 경전을 찍어서 보내는 불사를 하는데 그 불자로서는 드물게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 그 청주에서 하는 법인데 근데 남들은 저 친구는 매일 노는데 매달 수입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너는 맨날 놀면서 어떻게 그 돈이 그렇게 그냥 들어올 수가 있냐. 근데 이제 11조를 따박따박 잘해가지고 그 군부대에다 초코파이 보내는 데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계속 복을 짓는 거 이러니까 지금은 뭐가 제일 쉬우냐면 재물 관련된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부분에 복력이 쌓인 거 4년 동안. 얼마 전에는 그 스님 군부대에다 쓰세요 하고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200만 원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11조 200만 원이면 수입이 좀 됐다는 얘기잖아요. 수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같이 경기가 좋네 안 좋네 하는 데서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니까 남들이 너는 왜 노는데 그게 다 들어오냐. 그러니까 재물에 관련된 것은 내가 재물복을 지니까 뿌리니까 들어오더라. 그렇게 이제 제가 불자의 가장 큰 권리이면서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 공양을 올리는 거지죠. 그게 오늘날 그 타이완이라든가 그 중국 또 남방 스리랑카라든가 그 태국 미얀마 이런 데 가면 스리랑카는 가니까 해가 질 때쯤 되면 전부 꽃을 사가지고 초를 사가지고 절로 다 오는 거예요. 낮에는 더우니까 안 움직이시고 밤에는 전부 절로 와갖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연꽃 공양을 가장 많이 올리고 초 공양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게 낮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큰 호수에서 남자들이 연꽃을 따오는 거예요. 따오면 이제 밤에 그 저녁 때쯤 되고 연꽃을 안 핀 거 따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까가지고 피게 갖다 해서 부처님 전에 올리면 그 이제 거기 원숭이들이 다 골라먹어. 자기가 제일 좋은 거 맛있는 걸로.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뭐 원숭이 쫓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공존 공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복을 공양이 그 굉장히 중요한데 4년 동안 하고 나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생각만 하면 그냥 들어오는 거. 그런데 왜 왔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들도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다 그렇게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고 남는지를 해서 거기다 대고 딱 하게 되면은 그건 정확하게 인과법이니까 되는 거예요. 인과법이니까. 참 그 현실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많다. 두 번째는 제가 불자가 재물로 하는 재물보시가 그 주 권리고 의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공양을 하는 거지. 그 법공양, 법시. 요거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불자들이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 이제 신심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공양을 하게 되는데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그 한국의 이제 기초교재들 제가 이제 군부대 1년에 요거 이제 올해는 18만 권이 일단 들어가요. 내년부터는 24만 권 이렇게 이제 늘리는데 현재는 12만 권이 군부대에 들어가서 포켓용으로 군인들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이 뒤에다가 달력을 넣어가지고 그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체크하라고 2년 반치를 넣어가지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달력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지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모지도 넣어주고 왜 그러냐면 부처님 말씀을 딱 안 읽더라도 달력 보다가 어느 날 한번 보니까 마음에 받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말라? 멋진 말씀이네?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불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만 권, 현재 들어갔고 올해는 이제 18만 권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법공양에 부처님 법을 알려주니까 요즘에 저희 카페가 다음 카페 안심정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운명을 바꾼 사람들 요런 단이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되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부산에 올해 60세 되신 화학 박사가 오셔가지고 정말 어려웠는데 우연히 법문을 듣고서 그대로 해보니까 됩디다. 그래서 본인은 딱 한마디 신기하다라고 밖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신기하다. 본인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모든 것이 다 꼬여갖고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지는데 그쪽으로 쫙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또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받았던 수입하고 늘어난 수입 차액에 5%를 가지고 왔습니다. 5%를. 저는 어쨌거나 돈을 엄청 좋아하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법공양을 하는 것인데 법공양.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작든 크든 하나씩 갖다 자꾸 나눠져 보면은 이게 이제 재물로 공양을 올리니까 재물이 현실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이제 법공양을 하게 되면은 지혜들이 열리게 되는 거지. 남들이 지혜를 열어주게 되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하는 판단이 정확하게 들어서고 하게 되니까 이 법공양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 공부해라 마라 한다고 말 안 들으니까 법공양을 꾸준히 경전을 찍어서 나눠주고 주위 부자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법공양의 뜻은 화엄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공양은 두 번째 공양은 법공양이 된다. 세 번째는 무외시라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심을 해주는 부분들이지. 안심하게 해주는 거.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요거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무의시가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멘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멘토를 정하는 데는 끼리끼리 하면 안 된대요. 자기보다 무조건 더 할거나 나이를 더 먹었거나 이렇게 차이가 나야지 끼리끼리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냥 살아.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이러는데 선배나 이런 분들한테 물으면 그렇게 않잖아.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외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연하에 됐거나 경험이 작은 분들,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야 이런 건 이렇게 하면은 쉽더라 이렇게 일러주는 것 자체가 무외시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외시가 되는 거고요. 요걸 우리가 공양의 3종류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네 번째가 하나 있는데 노동시가 있어요. 노동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야말로 쥐뿔도 개뿔도 없고 그러면 나는 몸으로 가서 때우자. 이게 작은 공덕이 아니 똑같아요. 노동시로. 그래서 절에 가서 노동공양을 하는 경우가 업장 소멸들이 굉장히 크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큰 행사를 절에서 하다 보면은 불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불자는 복을 참 잘 짓는구나. 저 불자는 참 뺀질이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뺀질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얼마 전에 큰 행사를 하는데 한 불자가 스님 부부간에 왔고 저는 오늘 화장실 담당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잘못 들었나? 화장실 제가 담당할게요. 남들이 제일 안 하려고 하는 딱 가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축원을 10번 더 해줘야지. 10번 더 줘야지. 내가 안 해줘도 부처님이 이미 복을 다 주실 건데. 그리고 요거까지도 나는 몸도 안 받쳐줘갖고 일도 못해. 그러면은 수희공덕이라고 해서 수희공덕. 남이 짓는 공덕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남이 짓는 거에 대해서
해지지가 않지요. 사돈이 땅 사도 배 아픈데 옆에 사람이 잘 되면 그거 막 그냥 뒤집어지잖아요. 그지? 뒤집어져. 그걸 우리가 신심을 기르는 사람들 그걸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이나 아미타불 옆에 가서 앉아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추고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어느 분이 그 스님 그 찍을 때 이거 손에다가 막 이렇게 요란하게 이거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게 럭키 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지나가다 누가 저를 아는 척하면 이 럭키 체인 하나씩 빼주느라고 늘 여기다 양쪽에다가 10개씩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장식에 뭐 그냥 그 조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다가 누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후딱딱 럭키 체인. 근데 이제 엊그제는 또 어느 법우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법우가 그 어느 20살 초반대 되는 그 젊은이가 신장 이식 수술하려고 이제 남의 신장 기증할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거 럭키 체인인데 하나 달고 있어봐.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딱 맞아갖고 신장 이식할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럭키 체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키 체인. 네. 럭키 체인이 맞는 거예요. 군부대에다가 일단은 그 올해 21만 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재물공양, 법공양, 무예시는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용기를 내가지고 할 수 있어 해봐. 정말 할 때 못한다고 생각할 때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 또 할 수 있어. 얼마 전에는 22살 먹은 음악 공부하는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미래가 불안하대. 그리고 현재 공부가 안 되고 연주하러 무대만 올라가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네가 참 불안했겠다. 아직 조금 불안 남았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런데 너는 내가 보니까 참 잘 살겠다. 그냥 위로 멘트가 아니라 정말 너는 어떻게 잘 산다. 그러니까 스님이 혹시 못 산다고 하면 어떨까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용기가 나니까 제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 잘할 것 같아요. 무예시지, 그지? 무예시. 그 다음에 노동시 수의공덕 이런 공덕을 통해서 우리가 수명과 요 모든 부분들이 공양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하도 불자들은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거를 곡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저 스님은 왜 이렇게 맨날 공양 얘기만 해? 이렇게. 근데 운명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현실적으로 극락을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저게 공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금강경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금강경에도 보면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공양을 하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아사 같이 공양을 하든 전부 다 공양에 대한 보시에 대한 법문이거든요.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계율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계율을 지키게 되면 인육바라미를 닦을 기회가 오고 이게 차곡차곡 오게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심 자체가 나는 아무리 부처님을 잘 믿는다 내가 신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게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공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인생이 풍요로워지니까 신심이 더 강해진 속에서 더 커지고 하게 되겠지. 그래서 남들은 500만 원 한 달 버는데 경상도 말로 요거 혀를 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쎄 빠지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놀고 먹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 그 방면에 복을 지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를 심어서 10,000개를 얻는 방법이 있고 10,000개를 심어서 하나를 얻는 방법도 있고 10,000개를 심어서 10,000개를 얻는 방법도 있고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왕이면 10,000개를 심어서 100만 개를 얻는 게 더 좋겠지요. 네. 많이 심어서 많이 얻는 게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늘 신심은 어떻게 기르냐면 공양을 통해서 기르는 거예요.
저는 그 대반야경이라고는 경전을 해석한 글이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대지도론. 요 보면은 그 대는 마하, 그 지도는 반야바라밀 다론, 그랬고 마하 반야바라밀 다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대지도론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해요. 여기는 가장 중요시한 글이 저 보시공덕을 계속 그거를 성취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반야부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야부경전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그 부산에 있는 티베트 불교센터를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달라이라마 그 종파가 겔룩파인가요? 네. 겔룩파 절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인도에 있는 나란다 대학의 그 용수보살부터 모든 스승들을 쭉 모시고 이렇게 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물그릇이 굉장히 많아요. 7개씩 곳곳마다 물그릇을 올렸는데, 이상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물그릇을 많이 올렸냐고 그랬더니, 그 티베트에다 불교를 전했던 아티샤라고 하는 그 고승께서 중생들에게 공양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을 공양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물은 별로 아까운 마음들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들이 공덕을 지으려고 10,000원짜리 하나 싹 꺼내다가 딱 계산해 보니까 이따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스님 1,000원짜리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거든. 그렇게 이제 내가 공덕을 지을 마음이 생겼다가 이렇게 물러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물을 갖다 올리라고 하면 그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구나. 중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업을 덜 지게 하고 복을 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민하셨구나. 참 그 자비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대지도론에 보면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공양 올려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공양 보시공덕이 빨리 커진다. 아무나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복을 짓는 사람은 복 짓는 게 편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짓게 되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못 짓고 못 지니까 없고 계속 뱀이 다람쥐 쳇바퀴 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게 되면 일단은 건강장수하게 된다. 건강장수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신심,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기회들이 오게 된다. 그래서 그 학법,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그런데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교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길이 없잖아요. 네. 하고 싶어. 앉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현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여기저기 뛰는데 정신 없어야 돼. 네. 그렇게 되면은 공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공부를,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나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부귀영화, 재물과 부귀영화가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거예요. 재부가 갖춰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 그 재부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은 사분제법,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재물은 반드시 4가지로 구분해서 써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4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수입이 생기면 수입을 4가지로 4등분해서 나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분제법, 그래. 4가지로 재물을 나눠서 써라. 사분제법.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겠지. 재투자를 해라. 그래. 재투자. 여기 재투자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물론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개인 사업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개인 투자 사업을 안 하고 월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고정적인 수입에 생활한다면 그걸로 자기 자신 개발하는 것도 또한 재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얼마 하라고 하냐면 40%를 해라 그러셨대. 40%. 재투자를. 4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정 생활하는데 생활하는데 두 번째는 써야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생활하는데. 여기는 얼마냐면 30%를 써라. 30%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저축해라, 저축. 저축해라. 여기가 20%. 20% 저축하게 되면 누구든지 미래가 생겨요. 종잣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부분 그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야, 티끌 모아서 언제 태산이 돼.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티끌 모아 태산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돼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고 돼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간에 그 20%씩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 전이나 공양을 올려라. 공양 올려라. 요렇게 해가지고 요 사분제법을 이렇게 요게 이제 얼마 남았어요? 10%가 남았잖아요. 그지? 10%는 공양 올려라.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게 불교의 경전에 원래 이게 근거가 된 거예요. 11조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 사분제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을 하는 걸 이걸 배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불교 배웠더니, 부처님 법에는 사분제법이 있대. 한번 해봐야지. 처음에 부대끼겠지. 수입이 나무 돌아가서 저축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네. 부족하더라도 해보니까 생활이 나서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점점 그게 커지니까 그 우리 속담에 재물은 느는 재미, 자식은 크는 재미. 근데 요게 이제 재물도 크고 자식도 크고 전부 다 크는 재미있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네. 일이 잘 풀어질 때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죠? 네. 피곤하지 않으면 신나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부처님 법에 이런 게 들어있었구나. 사분제법 오늘부터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하나씩 해보니까 4년 동안 하니까 재물 가지고는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4년밖에 안 했는데 세상에 부처님 실력이 얼마나 큰지 재물 가지고는 제가 걱정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집니다. 일단 안 되면 4년간 해보시면 돼요. 4년간 해보시면 돼요. 뭐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되면 신심이 더욱더 증장이 되게 되지요. 이제 신심들이 더 늘어나는 거. 틀림없이 되네. 인과법이니까 되는 거네. 그래갖고 이제 그러구나. 그래서 이제 요것도 신심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인데, 신심에다가 뭐냐면 여기는 그러면 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더 있을 거야. 더 공부해봐야지. 그랬더니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인지를 할 수가 없냐면 요즘에 이제 외교부에서 어느 나라는 여행 가도 좋다, 어느 나라는 여행 가면 안 된다, 어느 나라는 위험하다, 이게 전부 다 발표를 공표를 해주잖아요. 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중생들에게 그 지도를 다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어디로 가면 여행 가면 네가 안전하고 재밌고 잘 즐기다 올 수 있어? 어디로 가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 IS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가지 마라. 어디 가면 폭탄 빵 터진다. 간다. 끝난다. 어디 가면 신난다. 요걸 이렇게 쭉 정해 주셨는데 부처님은 요거를 조금 범위를 넓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여행 가려면 여기 괜찮아. 천상. 여기는 즐거움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가. 놀고 먹기 굉장히 좋아. 온도도 적당하고 아주 환경이 좋다. 이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거기까지 안 되면 인간으로도 오면 괜찮아. 인간도 지지고 볶고 하는데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반 못하지만 여기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기는 권유지역. 여기는 그런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여기는 조금 네가 위험 지역인데 위험 지역. 아수라 위험 지역이야. 그 다음에 네가 가면 안 되는 금지 구역이 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야. 지옥, 악귀, 축생. 요새 보니까 유기 동물들 아주 그 심각한 문제돼요. 네. 그 버리지 말자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여튼 개로나 고양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복을 지키는 지었는데 복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버리는 거예요. 그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행 금지 구역이다. 여기 가면 안 된다 하는데 중생들은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여기 가면 안 돼. 여기 이렇게 해도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가서 꽝 이제 터지면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넓게 보셔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쪽 안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공부를 그지? 아 내가 선업을 줘야 되겠구나. 선업지문 그 선업은 뭐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가는 거예요. 공부해가니까 신심이 더 굳어지고 그 아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문제들이 자꾸 더 부각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여기 여행 금지 구역은 절대 안 가야지. 안 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네. 나는 가능하면 여기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네. 이왕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부처님 세계로 쌍 하고 날아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 오늘 가가지고 신의 행정 읽어봐야 되겠다. 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심이 한층 더 굳어지게 되는 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심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아는 만큼 더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은 재물과 부귀가 여기서 잘 모여주는구나. 좋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자. 내가 공양도 올렸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게 정해지네. 그럼 이제 한번 해봐야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그러냐면 내가 공양을 올리고 법을 공부하고 했는데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면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안 되니까 내가 부처님께 정말 귀해서 의지하고 믿어서 이 현실에 있는데 어려운 고해바다의 중생을 한번 건져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하니까 이제 의지할 마음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학법과 공양과 학법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두 가지를 더 세 가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심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누구든지 불교를 믿는 것은 달리 믿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믿는 경우들, 힘들고 괴로우니까 믿는 경우들, 이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발생하잖아요. 네. 나는 그냥 너무 좋아갖고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 근기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전생에 완전히 관세음보살님 옆에 계셨다가 내려온 분이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여행 경고지역 중에서 아수라라는 데가 있어요, 아수라. 요거는 여행 경고지역인데, 원래 경전에는 6도라고도 하고 5도라고 하는데, 5도라고 할 때는 이 아수라가 빠져요. 5도라고 할 때는. 왜 빠지냐면, 이 아수라는 한쪽은 천상계로 가고, 소속하고 한쪽은 인간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 가서는 맨날 쌈박질하는 그것만 대표로 하고, 인간계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도론에 보면은, 아수라는 인간계에 오면은 전부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분들이 훨씬 화려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단은 인간으로서 덕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밑에다 둔다. 이렇게 대지도론에 나와요. 아수라는. 우리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입고 화려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럭키 체인이 아니라 황금으로 두르고 뭘로 잔뜩 두르고 이렇게 해도 원래 순서는 정확하게 대주도론에 보면은 인간의 밑에 아수라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부 누가 더 부럽냐면 아수라가 훨씬 더 부러워요. 네. 그냥 명품에다가 뚫뚫 말고 다니고 막 엄청 시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길이 보통 인간보다 낮은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세상살이가 편해지는 거 부러워할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모를 때는 엄청 시리 부러웠는데 그렇게 아수라가 아니면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불교 공부하는 거는 정말 보기 수승한 뛰어나고 아름다운 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이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복을 미리 심어라. 그래서 복을 심다 보니까 신심이 이렇게 길러지네. 이런 부분들이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든 간에 재정적으로 안정이 오지 않으면 일단은 기본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물 한 그릇 마시고 하늘 쳐다보고 누워서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자님이나 가능하신 거고 여러분들이나 저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ARS 여러분들이 법공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공양. 불교 텔레비전이 BTN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매체를 통해 가지고 불교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하잖아요. 네. 이 법공양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060-800-7000 ARS. 한 통화 눌러주실 때마다 일단은 좋아져요. 어제 어느 분이 눌렀다고 그 카페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본인 공덕 지어서 좋고 또 하나는 남들한테 칭찬받아서 더 좋고 그렇게 그분도 그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같이 발심해가지고 우리 이왕이면 더 좋은 방송 만들게 한번 밀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BTN이 100만 명 ARS 회원 확보 운동을 한번 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씩 하면은 100만 명이면 300억이 들어오는데 1년에 3,600억 정도면 지구상에서 최고 멋진 방송이 될 거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100만 명 모아줘가지고 눌러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더 양질의 좋은 방송 또 지금보다 광고도 훨씬 줄이고 법문은 더 훨씬 좋아지고 제가 그 얘기했다가 못 나간 적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현실이잖아요. 현실이니까 우리가 좋은 방송 하려고 하는 거예요. 060-800-7000 ARS 꼭 눌러주셔서 우리가 부처님 법이 더 널리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